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오니 이런 소론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자전거로 이렇게 하이킹을 하다가 길 옆에 손바닥 반 정도 되는 작은 동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드킬을 당한 것 같아서 끔찍해서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 살펴보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하고 탯줄도 끊어지지 않는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난감해진 거예요. 그냥 두고 가자니 차에 치여 죽을 것 같고, 또 숲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자니 숲에서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한 손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서는 어떻게 키우냐고 난감해합니다. 근데 뒤따라오던 딸이 잽싸게 이 고양이를 안고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법. 그날 이 고양이가 식구가 된 거예요. 고양이 분유 사서 주사기로 먹이고 배변 훈련도 하고, 그리고 주디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양이가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족들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엄마 나왔어요, 여보 나왔어,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현관문을 여는 즉시 주디 어딨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거나 조금 어디를 떠나려고 그래도 이 고양이 생각 때문에 뭘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디가 들어온 후의 모습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디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여리고 작은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만남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만남이 일으키는 변화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 청년이 올린 SNS 댓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올린 댓글은 이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에게,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에게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였는데도 삶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예수가 마음에 들어왔는데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놀라움에 압도돼 가지고 변화되었던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변화에 대한 마음은 전혀 기대치도 없고 그냥 설교나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요? 오늘 예배는 변화를 맛보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은 변화를 기대하라는 사인인 거죠. 우리가 변화를 맛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마음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녀봤으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익숙한 말이고 또 뻔한 말씀이에요. 아는 것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는 것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런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는 것이 많아지는 그것 때문에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아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다 뻔한 사건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 최대 위기의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익숙함이 만든 깊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 항상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대감으로 읽는 책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런 한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그러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요,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짧고 간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마가복음의 특징과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됐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보다 또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이 훨씬 길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옛날에는 다 짧게 기록했는데 왜 이 사건만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뭔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이 주인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무려 4절이나 이 사람을 묘사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2절부터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더라요. 그 두 번째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집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요. 한글 성경을 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매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배려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매장이 아니고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시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그의 상태가 어떤지를 소개를 해요.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발목에 고랑을 채우고 또 쇠사슬로 이렇게 몸을 묶었거든요. 그런데 고랑도 깨트리고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괴력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괴성을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고 돌로 자기 몸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도 되게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파괴적인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결국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이 이런 비참함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기록을 하나하나 계속 보고 있으면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점점 내려가는 거죠. 완전히 미친 사람이고 또 전혀 변화될 가능성이 0.1%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점점 더 들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았던 가족들, 친구들도 이미 이 사람을 포기해버렸어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오늘 이 만남을 전혀 예기치 않은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기도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를 했어요. 의도된 만남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장면하고 유사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면에서는 많이 기대하지 않고 올 때도 있어요. 예상하지 않는,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초청다락방이 있고 새생명 축제를 했거든요. 목요일 날 한 분 오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올 거라고 이렇게 써냈어요. 그리고 진짜 올 것 같았어요. 금요일 날 초청다락방을 하는데 와서 저를 만나는 분들은 전부 다 올 분이 못 오게 됐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점점 없어지더니만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딱 한 명. 딱 한 명 왔어요. 딱 한 명 오는 걸 보고 제 머리가 돌기 시작했어요. 뭐가 돌아가냐면 선물을 13권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근데 저희가 분당우리께서 해보니까 초청다락방에 많이 오지 새생명 축제에 더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새생명 축제는 더 안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미 책을 13권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점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반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몇 권은 반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 믿음이 그 정도예요. 근데 주일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고민하게 됐냐면 13권밖에 안 됐는데 부족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날 딱 13권이 나갔어요. 근데 놀랍게요, 수요일 날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한 분이 자기 딸 얘기를 했어요. 청년인데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예수를 압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니까 남자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에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선물을 가져갈게요, 안 가져갈게요?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50명이거든요. 지금 등록 성도가 50명인데 13명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분당우리 교회보다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잘했더라고요. 엄청난 확률로 우리가 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다락방 때 이런저런 이제 그날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준비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는 것은 한 분 한 분 자기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죠. 저는 우리가 보통요, 자기 믿음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게 응답하시는 좀 째째한 하나님, 조금 더 쓰시지, 이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저의 생각보다, 저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 없는 자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격려하고 은혜를 베푸신데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것보다도 훨씬 큰 분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변화가 됐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정신이 온전해서 지금 앉아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의지로 자기 원하는 것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8절 20절인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비록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명을 줘요.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 큰 은혜를 전파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넓게 데가볼리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육신적으로 귀신이 떠나간 거 그것만 변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변했어요. 영적으로만 변한 게 아니에요. 관계적으로도 다시 가족에게 들어갔어요. 또 친구들과 다시 관계가, 사회적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이 사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지금 마가복음이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왔다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변화시켰다면 우리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세하면서 길게 기록한 이유라는 거죠. 그 변화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가 뭔가 답답함이 있어도 주님이 만나시고 주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이 3장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공식적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공식적인 제자 훈련 코스를 밟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변화에 대한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영혼이 더없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실제로 팔렸던 최고 미술품이 뭔지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래요. 2017년 11월 15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화로 약 4,800억 원, 엄청난 돈이죠. 지금 이 작품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려고 프랑스까지 가요. 그리고 보면서 뭐예요? 엄청 감탄을 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그림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훨씬 고가이고 지상 최대 작품이 뭐예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지금 그 작품만 보고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작품은 자기 자신인 거죠. 저희 첫째 딸이 있는데요. 제 첫째 딸이 어렸을 때 거울 보는 놀이를 좋아했어요. 독특한 점은 뭐냐면 거울에서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물었어요. 답이 뭐냐면 너무 예뻐서.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봐도요, 아빠 얼굴을 닮은 자기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아이가 보는 거울하고 어른이 보는 거울의 용도 차이를 깨달았어요. 우리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잖아요. 아침에 거울 볼 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가 멋지지? 오늘은 왜 이렇게 내가 예쁘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생각이 들면 어때요? 내가 오늘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더 이상 거울이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용도로 쓰이질 않아요. 화장하고 변장하고 또 뭔가 잘못된 것만 발견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거울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가치를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는 그 자기 가치를 보는 인식 능력이 바뀌어버린 거죠. 세상이 우리 가운데 빼앗아간 게 뭐냐면 진짜 우리 가치가 다른 것인데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감격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새로운 눈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새로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다 그러면요, 그냥 기적의 사건이고 좀 특별함이 없는 그런, 이전에도 그것을 행하였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메시지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 접근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가 지불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족도 포기했고 친구들도 포기했던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찾아갑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기 바로 전 사건이 뭐냐면 광풍이는 그런 바다를 헤치고 온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독특한 하나의 행위를 하세요. 39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래요. 꾸짖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에게 하는 거거든요. 바람은 비인격인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바람이 일어나는 원인 뒤편에 뭐가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해를 뚫고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심각해요. 제자들이 이 광풍을 뚫고 지나올 때 예수님은 주무셨지만 제자들은 죽을 똥 살 똥 고생을 했어요. 제자들이요,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면서 다른 곳으로 도착했다 그러면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지금 찾아왔는데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귀신 쫓아내고 어떻게 돼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딸랑 한 명 치료하고 쫓겨났어요. 그 고생하고 왔는데 딸랑 한 명이에요. 너무도 비효율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외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 비효율적인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여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효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왔는데 그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접근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신분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1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살고 있다 그래요. 이 거라사인을 20절에 보면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이 말은 팔레스틴에 있는 10개의 로마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 속에 거라사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되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아예 키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재물이 돼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나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이방인들은 그런 개나 짐승 취급을 하는 그런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쓰였어요. 우리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기분 나빠요. 또 우연히 어디 공동체 가면 그냥 기분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다락방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진짜 괴로운 거죠. 근데 그냥 기분 나쁜 그 사람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다. 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고향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는 가치가 달라요. 지금 귀신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겠다고 간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을 해요. 그러자 돼지들이 다 바다로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몇 마리가 죽었을까요? 2,000마리.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16절 17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 사람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돼지 때문에. 돼지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좀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학자들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돼지에게 들어가 달라고 한 것을 허락했을까?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도 여전히 논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그랬는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냥 지나가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돼지 가격보다 이 사람이 훨씬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 얼마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돼지 농장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였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별로 안 나와 있어요. 다 시세마다 다르다고. 근데 4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만 원을 가격이라고 치고 곱해봤어요. 40 곱하기 2천. 8억 원이 나와요. 8억 원. 지금 하루아침에 8억 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8억 원 잃으면 어때요? 마음 엄청 속상하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예요? 이 귀신에서 나은 사람이 아니고 8억, 예, 8억. 손해본 8억. 근데 예수님에게는 어때요? 8억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가 이 사람이에요. 마트 가보면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근데 물건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사람도 다 가격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점수 가격표 붙이잖아요. 애들 조금 공부 잘하면 좀 우등,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조금 나아요. 그리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격표가 올라가는 거죠. 소유가 많으면 또 어떻게 돼요? 좋은 차를, 또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가격표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마트에서 보니까요, 제가 주고 파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보면 새로운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조금 더 싼 가격표로 다 붙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격표를 붙여준 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너를 귀신 들렸고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이 너희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가격표 붙여놨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격표를 이 사람에게 붙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붙여준 새로운 가격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남편을 보면서 오늘따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빨리 들어왔지?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중하다 여기면 뭐예요? 소중하게 새로운 가격표를 매기는 거예요. 얘가 돌아와서 기말고사 보고 완전 망했대요. 그럼 어떤 가격표가 붙어요? 우리 속에 세상이 주는 가격표를 띄어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수님 짤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가격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축복할 때요, 이 찬양으로 축복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누구예요?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거울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놀라시기 바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 평상시 보지 않았던 남편 얼굴을 자세하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또 아이들을 또 깊이 바라보세요. 뭘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예수님의 가격표대로. 그것으로 볼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전하는 변화에 대한 깊은 메시지, 변할 수 없다라는 생각 자체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뭘 많이 배우냐면 안 돼요, 안 돼. 엄마들이 안 돼, 조금 뭐 안 돼, 아빠도 뭘 하면 안 돼, 다 하면 뭐만 배워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되기를 꿈꾸는 것이 신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뭘 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안 돼에 길들여져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한 영혼을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사람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뭐예요? 가족도 포기했고 친구도 포기해서 무덤 가운데 사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기대해 주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포기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에게 압도당하면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존재여도, 그렇게 귀신에게 압도당한 존재여도 다시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가 되어지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보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변화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주께서 행하신 큰일 때문에. 두 번째,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 때문에. 결국요,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론은 깊은 여운을 남겨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메시지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 결론의 여운, 뭘 남기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을 보면서 다음 차례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변화를 꿈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싶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에 읽었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런 책이거든요. 돌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박진석 시인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지금은 소천을 했습니다. 이분이 돌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특이한 병 때문에 그래요. 병명이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석회화증이라는 병이에요. 칼슘이 너무 과다하게 생성이 돼서 몸 안에 축적되면서 온 몸을 돌로 만드는 참혹한 병이에요. 7살 때 다리를 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가 끝마칠 때쯤에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몸 안에 있는 석회가 살갗을 뚫고 나오고 몸 밖으로 나오는가 하면 또 장기나 이런 것까지도 막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초등학교 내내 이제 끝마치고 나서부터는 계속 병원, 그러니까 누워서 지내야 되는 신세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만 치료 방법은 없고 2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근데 이분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이게 통증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머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을 꿔요. 희망을 꿈꾸면서 공부를 다시 해요. 영어도 또 한문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시도 습작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컴퓨터를 공부를 해요. 이제 몸이 점점 움직이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 모아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하나하나 두드려가지고 2년 동안 책 한 권을 쓴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1년 더 퇴고를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는 분이 있으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변화되지 못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도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이 사람과 방불한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이 지금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누구 때문에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이 사람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딸을 위해서 진짜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딸이 9시면 자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막내하고 아내하고 소집해가지고 밤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 착한데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비참함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꿈꾼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거라 그랬어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포기했던 그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와주고 만나주니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할 영혼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함께하심. 아이들을 다그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님의 은혜. 제가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에도 얘를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아빠의 몫도 아니구나. 성령님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은혜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녹여놓은 찬양이 있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주께로 나아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질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가릴 수 넘칩니다.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룰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완전합니다. 후렴 다시 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가격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정에서도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가격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붙여주신 가격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붙여주신 그 가격표대로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린 것, 주님이 그걸 바꾸고 싶어 하세요. 그걸 변화시키고 싶어 하세요. 주님, 내 속에 찾아와서 이 귀신 들린 사람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은 나의 차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길들여서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엉뚱한 가격표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주님께서 찾아와서 새로운 가격표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주님께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격표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우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바꿔주시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주님의 가격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함에 묶여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각보다 더 크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은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에게는 이미 새로운 가격표가 붙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붙여놓은 가격표, 내가 느껴지는 가격표, 그것대로 살아가 버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변화될 수 없는 그 모습을 변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화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인 것,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에 사로잡혀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45장입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항상 지키시기를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가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붙여주신 가격표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